아멘. 오늘 성탄절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념한다고 했을 때는 잊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려고 하면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지. 아무리 감사하라, 감사원금 드려라, 그래도 그거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오셔야만 했는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고 할 정도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기념하고 감사하진 않았을 거예요. 꼭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 딱 한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인간은 멸망 가운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죄에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어요. 원죄는 뭐냐?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은 죄가 원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자범죄를 통해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그 조상의 죄로 인해서 3, 4대리가 망하는 그러한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저주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바르게 착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는데 원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좋게 생각을 해서 야 이거는 좋은 길이고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될 수 있다 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요 남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결국
사망의 길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한 350년, 400년 동안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어려움 당하니까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7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45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 자기 주관, 이렇게 하면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면 착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으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 결국 그 시대가 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러느냐고 했을 때 자기 소견대로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풍요 속에서도 영적 빈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사람이 사단에 잡힌 상태가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할 때에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평생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미신을 따라갑니다. 점술, 주술, 무속에 이렇게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만 가지 고통과 질고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이 들어요. 자, 이 영적으로 힘이 들다고 하는 것을 세계 보건기구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그게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와 정신만 건강해야 된다고 봤는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건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립대병원에서요. 왜 종교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도 활동을 해요.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흑암에 잡혀 있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힘들게 되어져 있어요. 또 정신 건강은 더욱 황폐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더 고달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후손에게 좋지 않은 것들을 대물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는 지옥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는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셔야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는 걸로 끝나게 되면은요, 안 돼요. 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는 얘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그게 석가라고 하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 공자라고 하면은 공자를 믿어야 돼.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예수님밖에 이렇게 하신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근본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내가 영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팔자를 좀 고쳐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팔자를 고쳐야 된대요. 그런데 팔자가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든 팔자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팔자를 고치는 길이 유일하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세상의 운명 그 팔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탄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날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걸 온 기독교가 감사하며 기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믿어서는 내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잘 믿으시면은 자녀들에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땅에 보내주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구든지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아주 하찮게 여겼어요. 지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자존심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얀 사람이든지 노란 사람이든지 검정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 임마누엘이고 그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이 안 넘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사단을 보면 벌벌 떨까요? 사단을 이길까요? 사단을 이겨요. 왜? 복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고 또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서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서 보니까 말씀하고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순종해요, 안 해요? 자기 기분대로 하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스승의 제자를 불러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거는요, 그 당시에 노예 중에 가장 낮은, 가장 허들의 일을 하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깥에서 사람이 왔을 때 발 씻어주는 사람, 발 씻어주는 일을 하는 노예가 있고, 손님이 매실에 이렇게 있는데 좋은 음식을 갖다가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을, 어떤 노예를 갖다가, 예? 종을 갖다가 그 좋은 음식을 내주는 일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시키고 바깥에서 발 씻어주는 일을 시킬 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인해서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한다고 하면서 물 갖다가 사람들한테 양발 벗어요? 발 씻어드릴게. 이런다고.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복음을 붙잡아야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종로 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종과 같이 낮은 자세로 자기를 비우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좀 낮아지고 섬겨서 이 사람이 복음만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삶이 달라지잖아요.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분의 그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전달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야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가 부모에게 이러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진 자가 형제지간에 이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가진 자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 누림으로 이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사단마귀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결론이 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양육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후대를 양육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시려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좌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보자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려서 행복한 자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